제목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곧 신이란 말을 들으면 그보다 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절대적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익숙하게 듣던 말로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와 같은 말들로 신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곤 합니다. 신은 온전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며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분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고 깨달아진 과정의 결과입니다. 가령 한 인간이 자신보다 큰 나무를 발견하거나 자신보다 강한 바위를 발견할 때 느낀 경외감을 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가진 소원을 아뢰고 치성을 드림으로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떨치고 알매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요구되고 만들어진 신의 개념은 사람들 간의 만남과 상호 교류를 통해 조정되고 발전합니다. 나무가 강한지, 바위가 강한지, 더 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차츰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구별에서 비롯된 깨달음을 통해 신을 신되게 하는 독특성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개인적 경험과 가시적인 신, 데몬적인 신에서 벗어나 타인의 경험을 듣지만 합리적인 신, 이성적인 신, 올림푸스적인 신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때론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며 제단을 쌓아 신을 경배하며 존중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의 사람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에 도착했고 베레아에 남겨진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철학, 문학, 예술, 문화, 역사의 도시 아테네를 둘러보았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아테네 도시는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들, 제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격분했다, 화를 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무지가 영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고작 돌이나 쇠붙이로 만든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들의 행태에 대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거룩한 격분입니다. 그러나 격분한 바울은 망치를 들고 신전의 기둥을 부수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붉은 물감통을 들고 곳곳에 세워진 신상들마다 X자 표시를 해 두지도 않았습니다. 땅밟기를 한다고 아테네 도시를 계속 빙빙 돈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변론을 벌였습니다. 이때 변론하다라는 단어는 토론하다, 연설하다, 강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지도 진리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바울은 장터, 광장이라 불리는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습니다. 당시 아고라는 단순히 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재판과 집회의 기능, 자유 토론의 기능까지 갖춘 공개 토론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4세기 에피쿠로스에 의해 시작된 에피쿠로스주의는 최고의 선이 쾌락이라 말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추구한 쾌락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궁극적인 쾌락으로 모든 욕망을 끊음으로써 무욕의 상태에 도달된 마음의 안정, 즉 아타락시아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전 300년 키프로스의 키티온 출신인 제논에 의해 설립된 스토아 학파는 철저하게 경험론적인 관점에서 감각이 모든 인식의 출발점이자 토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유물론과 진화론에 기초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전통을 따랐고 신적 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적 이성은 세계를 창조한 신적인 존재자와 동일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만물은 적자 생존의 법칙 가운데 하나로서 인과율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바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말쟁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말쟁이, 수다쟁이로 번역된 단어 스페르몰로고스는 마치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나 들판에서 곡식을 주워 먹는 까마귀를 비유한 말로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줍는 사람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진 지식에 대해 하찮고 쓰레기 같은 잡설이라 폄하하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담담히 예수님과 부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사용한 단어 신들이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생경한 것이었기에 이에수스로 불리는 예수 이외에 아나스타시스라 불리는 부활 역시도 신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이 아니라 신들이란 복수 형태로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낯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서편에 위치한 바위로 된 높고 평평한 곳으로 아레스의 언덕이란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입니다.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이라면 아레스는 전쟁의 남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어느 날 아레스의 딸 알키페가 인간에 의해 능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아레스는 그 인간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살해 행위에 대하여 아테네의 언덕, 바위 위에서 올림푸스의 12명의 신들 앞에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언덕에 아레스의 이름이 붙여져 아레스의 언덕, 즉 아레오바고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곳은 각종 재판이 열리는 법정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고의적인 살인자, 방화자, 독살자, 기존 종교를 혼란케 하는 자와 같은 중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다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바울이 이곳으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문의 과정을 위해 아레오바고로 붙잡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데려간 자들은 바울이 하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아 북적이는 시장 아고라보다는 한적한 아레오바고가 새로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기에 좋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주전 5세기 정치가였던 클레오는 아테네 사람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구나. 주전 4세기 웅변과 데모스테네스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성환의 실권을 잡고 권세를 부려 위협이 대두되었을 때도 아테네 사람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새로운 소식이 없는가 묻고만 다닌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기록합니다. 이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있었고 자신의 지적 호기심,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의 말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리스의 발달된 문화와 철학을 인도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리스 문화는 인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헬레니즘은 이러한 문화 교류의 결과로 형성된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 불교와 힌두교의 강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역시도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말한 종교심이란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 정확합니다. 아테네에는 돌이나 쇠붙이로 만든 대략 3만 개가 넘는 신상이 있었고 온갖 신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니케 신전, 에렉테이온 신전, 아테나 제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장장이를 위한 신전이나 도박꾼을 위한 신전도 있었으니 그 모습이 과연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종교심이 강하다라고 말한 바울의 말은 수많은 신전과 신상을 가진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테네 도시를 돌아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글이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명사구에서 알지 못하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그노스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불가지론자를 뜻하는 영단어 아그노스틱이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분명 경배를 하는 제단인데 경배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한 유래는 주전 6세기에 아테네에 돌았던 전염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정치인 솔론의 요청으로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 사람들을 지켜내라는 뜻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의 모든 신들에게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혹시 몰라서 감사를 드리지 못한 신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앉은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을 쌓고 희고 검은 양을 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바울이 아테네를 걷다가 그 제단의 글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숨겨진 두려움을 보았을 겁니다.
사실 그들은 무식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일구었고 철학적 사고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는 잡설이나 말하는 말쟁이로 치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안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단어를 차용함으로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말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반대하여 세계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 돌, 쇠붙이를 만드신 분조차 바로 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 주인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천지의 소유자,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바울의 말은 아테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신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세상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누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세운 신전의 무용성과 동시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크심은 곧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 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섬기는 자가 없으면 곧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필요를 요구하여 섬김을 받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 충족성을 가진 분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더하여 바울은 내가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인간과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주장에 반하는 말로 하나님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말하던 알지 못하던 시대가 지났으니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판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온 세상이란 단어 오이쿠메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도덕적이라 자부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재물이 많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
지식이 많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 이미 죽은 자와 아직 살아있는 자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으로 나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우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존재론적 물음에 직면한 인간에게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를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아니 할 수 없었던,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시의회의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와 그 가르침, 예수와 부활에 관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의의 심판을 이루신 예수님의 오심과 나타나심, 죽음을 뚫고 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사람은 비웃음을, 어떤 사람은 공손한 거절을,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분명 알려진 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뚫고 들어와 보이는 세계에서 계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생명 없는 우상의 삶이 아니라 살아 펄떡거리는 참 자유인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솟아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의의 심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생명 없는 우상의 삶이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참 자유인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인생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